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걱정, 부모님들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장 무서운 두려움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죽음의 아픔을 경험해 보시는, 죽음까지 아픈 그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죽음의 그 아픔을 경험해 오신 분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소화만 잘 되지 않아도 얼마나 불편한지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요리를 하다가도 기름이 조금만 튀어도 뜨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독감이라는 것을 한 번만 걸려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에 고등학교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껌을 좀 씹고 다닐 그럴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오토바이가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었어요. VF도 있고 엑시브라는 오토바이, 또 시티백 종류 등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전 엑시브라는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쇼바 쿠션을 최대 이빠이 올려서 에어 크락션도 아주 좀 훌륭한 걸로 빵빵하게 하고, 뒤에 있는 그 마오라도 아주 크게 뚫어 놓아서 엄청 시끄럽게 하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사고가 있었는데, 아주 펑 크게 사고가 났었는데, 오토바이의 겉에 있는 커울과 카반은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러였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아팠냐면, 얼마나 엄청 울고, 다행히 저의 이렇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디 부러진 곳은 없고 오토바이만 완전히 부서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서 어디 한 군데라도 다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디 하나 아프거나 다치는 것을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픔을 넘어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빚어진 가장 무서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자 인간에게 맺은 최초의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죄된 모습 가운데 이 죄라는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된 모습 가운데도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에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시니,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요 나사로를 찾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병들었담을 들으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빨리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가 출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했었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시신 주위에서 떠돌아다니다가 3일이 지나서야 시신이 부패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을 완전히 떠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완전히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뒤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자신의 예비하는 것들을, 그 계획들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주고 계시지만, 늘 우리는요,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나에게만 맞춰 달라고 더 빨리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한국 스타일처럼요, 빨리빨리 응답만을 바라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뉴욕에 와서 놀란 것이 있는데요, 작년 1월 달에 이 라가디아 공항에 최종 인터뷰를 보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까 저를 반기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내리자마자 이 크락션 소리들이 저를 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래스카에서 처음에 사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길이 미끄럽습니다. 차가 바퀴가 출발할 때 헛돌고 또 헛돌고, 이 사거리라는 신호에서 차가 신호에 한 번에 못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 알래스카 사람들은 뒤에서 크락션을 누를까요, 누르지 않을까요? 알래스카에서 신호에 한 번에 지나가지 못했을 때에 뒤에서 웬만해서는 크락션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라가디아의 공항에 도착하니까요, 이 크락션은 이 반갑다라는 소리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이런 친근함의 크락션 소리를 보여주곤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신데 과연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져 있는가? 주님의 그때를 위하여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지금 누이들이요,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보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도 병이 들 수 있고요, 우리가 하던 일이 실패할 수도 있고 하던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오히려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내 삶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분은요, 오히려 나에게 주신 그 시간, 타이밍들을 잘 아낄 수 있고 소중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러한 문제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빨리 아픈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고 빨리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고 있느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과연 언제가 진실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보내셨습니까? 언제가 가장 열심히 헌신하셨고 언제가 가장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한 분 한 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말 이분이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진짜인 척하고 짝퉁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제가요, 그분의 신앙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계시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나의 예배를 깨우고 있으며 나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과연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내고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멋대로 판단하고, 그래 예전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제는 죽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며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던 것 중에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셨지만 주님의 진짜 슬픔은요, 믿음 없는 그 세대를 향한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질병이나 죽음이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죽은 나사로 앞에 깨우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시간 앞에, 그 정확한 타이밍 앞에 주님의 귀한 역사들을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지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순종이십니까? 아멘 바로 안 나오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5월 27일 월요일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KCQ 전교인 야외예배 또 우리 체육대회가 있는 귀한 날입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봉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봉사하시겠습니까? 눈치 보고 안 하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 야외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다. 2번, 야외 예배에 참석만 하여서 차려준 음식만 먹는 분이다.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이겠습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안에서 어떤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자녀는요 부모님을 잘 도와서 섬기는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자녀는요 다 차려진 음식만 먹는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어떠한 자녀가 더 사랑스럽고 어떠한 자녀로 인하여서 더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누이들은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의견만을 주님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의 믿음과 나의 헌신이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이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지, 헌신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봉사, 헌신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저희 중보기도부를 보내주시면 그분의 헌신의 자리가 보여주실 때까지, 응답 받으실 때까지 저희가 아주 함께 기도하며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빛이 그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실족치 않게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은요, 불순종의 삶은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권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빛이 그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을 걷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의 인생은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왜 그분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냐면, 밤에 또는 주님의 빛이 없는 그러한 인생은 결국 어둠과 캄캄한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실 때에 내가 얼마나 쉽고 편하냐, 그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때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본문에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 주님의 영원한 길로 우리는 인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물론 우리의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믿음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깊은 슬픔 속에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무나도 주님께서는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 너의 삶이 안 됐구나, 얼마나 힘드니, 그런 말씀이 아니었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확실히 살아나는 비전의 소망의 메시지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적당히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본문의 누이들처럼 지금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너희는 그만 걱정하고 그만 고민하고 그만 슬퍼하고 일으켜 주심을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래전에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똑같이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믿어지고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힘으로 믿어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른 기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먼저 알아보고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돌을 치우셔야 하는데요,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을 치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음을 본문 속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반대로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에게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씨앗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씨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묻혀져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는 씨앗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 땅에 잘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떠한 씨앗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도 똑같이 있어도 다 같은 씨앗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씨앗은요, 일단 흙 속에 심겨지게 되면 발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씨앗이요, 이 과정이 힘들다고 땅 속에 심겨지지 않고 땅 위에 있게 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나 효과는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요, 땅 속에 썩어져 없어질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잘 심겨진 인생이 되어서 때론 그런 힘든 과정 속을 거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쏟아지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막혀져 있던 그 돌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지만 주님께서는요, 지금 장애물이 되는 것을 치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돌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그때 우리 안에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돌을 치우면 되는데, 부활의 능력이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나에게 막혀져 있는 그 돌을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아니, 그 돌을 때론 치우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나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우리의 죄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만들면서 교회 와서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도 바쁜데 판단자의 모습, 교회 와서도 회개하지는 않고 지적만 하시는 분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냐면 나에게 막혀져 있는 그 돌을 오늘 우리에게 치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을 치우지 않으면 나의 인생 가운데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 돌을 치우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을 걷기 때문에 막혀있던 그 길을 꼭 치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 11장 43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높으신 그분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맹렬하게 공격을 받게 되십니다. 이후에 45절부터는요, 예수님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죽이려고 모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니까요,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다가는 다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11장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48절이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사탄은요, 우리가 기적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어떠한 것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일어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을 때에도 무엇을 말씀해 주었냐면 누가복음 8장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모든 사람이요, 죽은 아이를 위해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잔다 하시니. 요즘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 중에 파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넘게 보셨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는데요, 이 영화 속의 내용은 무덤 속에 잠자던 그 혼령을 잘못 깨워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나타나 무서움을 주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 인간의 영을 죽이고 아프게 하는 영화 속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화이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의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통해 부활과 소망의 빛으로 비추길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요, 나에게 막혀있던 돌들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옮기셔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오늘 복된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만나실 때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